미국 뉴욕에 릴리안 요맨이라는 그 유명한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의사가 병원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주 정신적으로 지친 인생을 살게 됐는데,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아편을 조금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니까 이제 그 아편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피곤할 때 먹는 아편의 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아편이 아니고서는 잠시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비참한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여의사였던 이 리리안 요맨은 아편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고민하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아편으로부터 해방돼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여의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편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불치병에 걸린 이 병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리리안 요맨 박사가 설립한 요양원에서는 이 환자를 맞을 때 약이나 수술로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찾아오면 말씀과 기도로서 그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모든 해답은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5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자, 전부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밑에 23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 4장 20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는데, 내 말에 주의하라. 4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소불능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내 말에 주의하라.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산란한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4장 20절에 나오는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주의했으면, 포커스를 맞췄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 귀가 둘인데 잘 들으라고 해서 귀가 둘이라는 거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니 이게 성경책 보라고 그러더니 성경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디오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육신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 내자에다가 주, 거한다.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여기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묵상이 필요하죠. quiet time, QT.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세 번째는 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눈으로 떠나게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상상의 눈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을 분명히 마음에 그리고 항상 바라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0절 내 말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4장 20절에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세 번째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4장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과 입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입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가급적이면 친절한 얘기, 공손한 말로 하되 까칠한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 응? 나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내 진실된 말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오해를 한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입은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내가 진심이 잘못됐구나. 전달을 잘못했구나. 내 입의 말을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과 입은 언제나 일치한다. 입으로 말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술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롱한 꿈과 환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시인하게 되면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소화시키면 그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것으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미움과 불신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도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감을 갖지 않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죠.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있는데 감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으로 오감각과 이성의 추리를 통해서 얻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의 지식, 계시적인 지식, 성령의 지식은 하나님께 얻는 지식으로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라. 이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장시간 오랜 동안 믿고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연금도 하고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No,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두 번째, 분명한 비전을 가져라. 믿음 안에서 꿈이 있어야 돼. 희망이.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항상 은혜로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